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누가는 근원부터 살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주전 37년부터 주후 4년까지 통치한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성격이 잔인하고 무고한 생명을 많이 죽였습니다. 성전 건축도 했지만 이방 신상도 세워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정치, 종교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헤롯의 통치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라고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5절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때부터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뉘어졌습니다. 포로기한시의 4반열이었다가 에스라가 24반열로 만들었습니다. 사가랴 때에 그 반열이 유지되었습니다. 각 반열의 순서대로 1년에 한 주간씩 2번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8번째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혈통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이면 됩니다. 사가랴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집안 내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한 조상 밑에서 태어난 자손들끼리 혼인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모범적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이스라엘 백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족함이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6절에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암흑기였으므로 경건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요새는 말하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일꾼을 보내시는데 어떤 가정에 보내십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와 같은 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의 가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위 사람들이 사가랴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복을 못 받아서 자녀도 없어? 아마도 사가랴는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신앙이 안 좋은가 봐.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지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7절에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왜 자녀가 없었을까? 의문점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부족한 점이 있고 채워져야 할 바가 있게 마련입니다. 누가 완전히 다 갖춘 사람이 있겠습니까? 7절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여인에게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요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고대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잘못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정은 그 당시로서는 깨어질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경건한 가정입니까? 이중생활은 없습니까? 7절에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수치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수치를 만회할 수 없는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함으로 불행한 가정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까지 인내하면서 경건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자녀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수치스러운 일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경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는 그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경건한 자가 수치를 당해도 언젠가는 그 수치를 벗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또 교회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